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또 아침이라 많이 목소리가 잠기기도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운동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NBA 농구팀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멋진 플레이로 많은 사람들을 주목받았고 또 그에게는 많은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 팬들은 그의 유니폼을 입고 또 경기장에 찾아와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에게는 또 팬이 아닌 다른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팀원들이었습니다. 팬들은 경기에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 그 선수로부터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선수와 같이 함께했던 팀원들은 땀을 흘려 연습하고 또한 패배의 고통도 함께 짊어지고 또한 승리를 함께 싸우는 아주 그에게는 힘이 되는 팀원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운동선수에게 팬이라는 무리와 팀원들이라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무리가 이 운동선수와 함께한 무리일까요? 당연히 팀원들이 이 운동선수와 함께한 무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운동선수와 마찬가지로 두 부류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운동선수를 응원했던 팬들처럼 예수님에게도 팬 같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떡을 나눠 주실 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열광하며 그 운동선수의 팬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떡을 먹여주시며 기적을 베푸시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무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과 또 표적에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무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무리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그 기적과 표적에 열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바로 예수님의 표적이었다는 것을 우리 무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요한복음 6장 14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우리들은 이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6장 2절, 6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리들은 예수님의 표적만을 보았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왜 표적을 보여주셨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무리들은 예수님보다 그 표적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그 표적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리들은 표적만 보려고 했을까요? 무리의 관심은 표적보다 육적인 유익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는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사로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표적 자체보다 표적이 주는 유익, 즉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에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뭐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나를 성공시켜 줄 예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런 무리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그들 무리는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의미와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불리한 조건 또 예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 곁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은 무리들에게 그러면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단순히 사람의 피로를 채우는 초자연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 무리들이 깨달았다면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무리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맞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물론 이 세상에 또 우리를 해방시켜 주러 오신 분은 맞지만 그들의 그 무리들의 그 생각대로 또 그들의 원했던 대로 예수님이 그 방법대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회개와 순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회개와 순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무리들은 자신들이 회개와 순종해야 할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 무리들은 쉽고 편안한 신앙만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원했던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또 6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리들은 그저 예수님이 이곳저곳을 옮길 때마다 예수님이 이루었던 표적을 보고 또 그 표적 안에서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찾았다는 사실을 보고 또 예수님께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 생각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떡인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표적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었고 그 표적을 위해서 또 그 표적만을 보고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지만 무리는 예수님을 통해 표적만 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류는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에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또 계산이 맞지 않아도 주님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축복이 없었죠. 또 기적도 보였지만 또 그 기적 안에서 또 그 예수님의 그 따라다녀야 했던 그 이유를 제자들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주님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됨의 따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또 자기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떠한 고난과 희생에도 굴복하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제자들은 신앙의 소비자가 아니라 순종하며 예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은 무리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제자로 따르겠습니까? 무리는 많지만 제자는 적습니다. 무리는 축복을 구하지만 제자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무리는 은혜만 받고 떠나가지만 제자는 그 은혜를 주신 그 분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찾는 제자가 되시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리로 머무르시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진짜로 제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세 가지 질문을 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어떤 이유로 따르고 있는가? 그 따르는 이유가 나의 유익인가? 아니면 나의 축복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가? 또 나는 무리인가? 또 나는 제자인가? 무리로 그냥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인가? 나는 지금 예수님이 떠나라고 하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또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오늘 던지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찾으며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